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이 있는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우리가 세상 것에 낭비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어제 저 외벽,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저 돌로 외벽 공사하는 모습까지 우리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 부분을, 성소 부분을, 주랑, 현관 부분을 만들고, 다음 그림 하나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도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을 건데, 우리가 어제 봤던 뭐 붙박이 창문 만드는 거, 다락 만드는 거, 그게 그림 오른쪽으로 나타나 있죠, 그죠? 저런 그림을 참고하면은 현재 지금 건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카페 성경 도우미방에 올라면은 솔로몬 성전 그때 당시의 그 어떤 구조물을 저렇게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완전한 공사를 마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던 예백 공사를 마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석재를 사용해서 돌을 따듬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성전도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돌로 석재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경관 예수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을 돌로, 단단한 돌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돌로 짓고 나서 그냥 돌로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위에다가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만들고 또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되 또 거기다가 검을 입히는, 자, 그런 작업들이 오늘 이어지는 내부 공사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와 비슷해요. 바깥 골조 공사는 어제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안에 나무로 먼저 장식하고 그 나무로 장식한 위에 검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바깥 외벽 공사, 그러니까 석재로 만든 그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 시작하는 것이 15절 붙여져. 백향목 널판으로, 백향목,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시고죠. 그 널판으로 성전 안벽, 그래서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그렇게 모든 벽에는 백향목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또 잣나무로는, 널판으로는 마루.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상상하면은 바닥은 잣나무로. 잣나무는 아주 번성하고 잘 자라는 나무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자꾸 확장되는 나라이고 또 백향목처럼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벽과 천장은 제가 가로로 성경이 없는 내용이지만 앞에 표시해 놨습니다. 벽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장식하고 바닥은 잣나무로 장식해서 이제 온통 그 돌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16절.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지성소 전체를 벽과 천장은 백향목 판으로 했는데 크기가 20규빗, 20규빗. 여러분 저기 성막은 10규빗, 10규빗이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네모 반듯하게 10규빗, 10규빗은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또 그리스도 왕 되심의 그것들 절대적 주권 이런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20, 20. 그 규격이 딱 정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만나주는 그 장소잖아요. 그죠? 백향 널판으로 딱 구분되어 있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는 바로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도 봤듯이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바깥에 있는 것이 성소거든요. 크기가 지성소 크기는 20, 20이고 쉽게 말해서 내소, 외소 그러니까 성소 크기는 24집.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저렇게 표시해 놨죠. 지성소는 그렇게 가로 세로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같으면 한 9m, 9m 정도 되시고요. 근데 성소는 길이가 2배 정도, 40규빗, 폭은 내나 20규빗. 저런 그림으로 여러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림으로 조금 전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성전 뒤쪽에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널판으로 그 전체를 두르고 바깥 성소에는 40규빗으로 둘렀는데 2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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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입힌 그 백향목으로 전부 다 벽과 천장을 했다잖아요. 그게 장식을 뭐로 했느냐? 박 모양과 핀꽃으로 아로새겼다는 거예요. 박, 핀꽃.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은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만개한 것.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뭔가 박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박과 핀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백향목에 새겨진 박과 핀꽃으로 새겨져 있고 모두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깥 공사는 돌로 했잖아요. 석재로. 돌을 다 이렇게 솔로몬 책상에 깎아와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돌이 보이지 않고 백향목으로 이렇게 내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돌도 견고한 나라, 백향목도 견고한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꽃을 새기고 만개한 꽃을 새겨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 또 뭔가 열매 맺힌 그 방 모양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주님. 그래서 돌 위에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돌 위에 백향목을 입히고 그것 위에 또 금도 입혀요. 여러분 성막에도 보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처음 다 금을 다 입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막의 조각목 널판지 대신에 백향목이라 생각하면 되고 거기다 금을 다 입혀서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 또 금도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견고한 나라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금을 입혀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조각목 대신에 백향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울퉁불퉁한 그 조각목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백향목으로 사용했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벽과 천장을 다 둘러서 거기는 또 아로 새긴 또 밭과 핀꽃을 새겨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운 기쁨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20절 그 내소 안에 기르는 아까 본 대로 20규빗 정방향으로 내모 반듯 하는 것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절대적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것을 정금 아까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내소 안에 백향목 제단, 향단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저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죠. 여러분 성막 구조물에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어요. 그죠? 저 향단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저거는 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소, 성소에 백향목으로 만든 향단. 향단은 뭘 상징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그것 하나만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보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성막 구조물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저 백향목 제단 향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을 때는 원하는 마음으로 저 길을 올곧게 가라고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향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도 돌로 백향목을 입혀서 금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이죠. 자,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예수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들어져서 내소와 외소는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게 문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금사슬로 줄을 쳐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절대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게 금사슬을 건너 지르고 내소를 검으로 입혔더라. 다시 한번 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죠? 20규빗, 40규빗, 바깥쪽에 있는 것이 성소고 저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고 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저걸 백향목 문으로 만드는데 그 전에 금사슬로 줄을 탁 쳐가지고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온 성전을 검으로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원하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소에 속한 제단 저것도 내소가 아니고 외소라 표현해 맞다고 그래서 그죠? 성소에 있는 것이니까 제단 향단의 전부를 검으로 쌌다더라. 자, 내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가 금으로 만들어진 감람나무 우리 성막에서 봤잖아요. 두 그룹을 봤잖아요. 그죠? 두 그룹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 밑에 법궤와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났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24절 한쪽 날개가 5겹이고 저쪽 날개도 5겹이라. 이쪽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까지 10규빗이나 되는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게 전체를 다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한 이쪽 것부터 저쪽까지 그룹 날개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더라. 26절입니다.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10규빗으로 같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 지성소 안에 이 그룹을 두었어요. 이 천사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뭔가 수종도는 모습을 그 두 그룹이 그 지성소 안에서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저 천사들처럼 신속하게 일할 때는 신속하게 일하고 또 뭔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 지성소 안의 두 그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자, 27절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고 이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을 정도로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을 정도로 그 중앙에 쫙 펴져서 그렇게 날개가 있더라 이 말이죠. 28절입니다. 그가 금으로 그룹들을 입혀서, 즉 감람나무 그룹에다가 금을 입히는, 모든 것은 성막의 모든 구조도 금으로 다 입히듯이 금으로 다 입혀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을 수놓고 종려나무를 수놓고 핀꽃 행상을 아로시겠더라. 천사를 새기는 것, 우리 성막 구조물이 시장에 천사 새겨놨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벽에다가, 백향목에다가 천사 모양을 새겨놨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이겠죠.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종려나무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그죠? 승리를 주신 주님. 핀꽃은 꽃이 활짝 피었으니까 기쁨과 아름다운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의 주님, 이런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저 종려나무에서 저 핀꽃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최종 승리도 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오늘 승리 주시는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예수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새겨놓고 핀꽃을 새겨놓고 꽃이 활짝 피면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 성전에도 새겨져 있더라. 자, 30절 내외 성전 마루는 뭐라고 되죠? 잣나무는 되죠. 잣나무는 쫙쫙 뻗어나가는 번성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조차도 금으로 다 입혀서 바닥도 먼저 돌로 깔고 그 위에 잣나무를 입히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돌은 경관 그리스도 나라, 잣나무는 막 확장되고 번성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와 하마시아 하나님이신 그분, 신성을 가지신 그분, 그것을 저 금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대요. 우리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어, 그죠? 첫째 그 동문도 휘장으로 만들어졌고 첫 번째, 두 번째 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휘장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둥을 만들어 놓고 휘장을 했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게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대요. 감람나무로 문인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100의 5분의 1로 만들었다. 이것을 100의 5분의 1을 우리 개역 개정처럼 5분의 1 규모로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로도 하고 공동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오각형 모양의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저것도 우리가 참고해봐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니까 그죠? 작게 5분의 1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지 오각형 모양이지.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영어 NIV 성경에는 오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옆에 표현되어 놨습니다. 자,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여기도 역시 그룹을 챙겨놓고 여기도 역시 성리 주님 종려나무를 챙겨놓고 여기도 만개한 꽃 다 활짝 핀 기쁨의 주님을 표현해 놨더라. 그 모든 것에도 감람나무에 또 뭐로 만들었다? 검으로 입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룹들과 종려에도 검으로 다 입혀서 예수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더라. 자, 33절입니다. 외소의 문. 아까 지성소 들어가는 문은 또 그렇게 감람나무로 오각형으로 만들었다면 성소의 문도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드는데 벽의 4분의 1 공동문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건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고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어서 문을 만들고 또 지성소 문을 만들어서 거기도 검으로 입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5절 그 문짝에 역시 그룹들을 새겨놓고 여러분 내가 뭐 성막에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수놓은 거 우리 성막에서 보았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문에는 백향목 문으로 감람나무로 만들지만 거기에 그룹을 술놓고 종려나무를 수놓고 핀꽃을 아로새겨서 승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검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36절은 안뜰을 만드는데 다듬은 돌 3개, 이걸 뭐 세 줄로 표시하면 돌을 다듬어서 세 줄로 얹고 그 위에 두꺼운 판자 한 줄로 얹어서 비교적 높지 않게 바깥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듬은 돌 3개, 백향목 두꺼운 판자, 그 돌로 세 줄 놓고 그 위에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하나 놓고 바깥에서 안쪽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분선을 만들었더라. 이게 36절의 표현입니다. 자, 37절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성전을 마쳤는지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차 10월 둘째 달에 유대력 이 둘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공사가 7년 동안 걸쳐서 11째 솔로몬이 즉위한 지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자기가 해야 될 그 어떤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후닥닥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7년에 걸쳐서 불을, 즉 유대력 8월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 설계가 누가 주신 설계로 했죠? 여호와의 손으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려주신 대로. 그러니까 성막의 설계도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듯이 이 성전의 설계도도 아버지 시대에 모든 물자도 아버지가 다 준비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설계도를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준 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그 성막 준공식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현장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솔로몬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아버지 다윗이 준 그 설계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냈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물론 오늘 여기까지 그 내부에 뭐 부속품 만드는 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어제는 바깥 석재로 다듬은 어떤 외벽 공사를 했다면 오늘 내벽으로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그 내장 공사를 하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또 검으로 입히는, 또 구름과 종려나무, 또 핀꽃으로 아로새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성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보였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그 두 그룹들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도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하여 견고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번성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식양과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순종의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에 주신 감동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경광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